참 계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저는 최근에 이제 느꼈어요. 아침에 저는 이렇게 더운 걸 못 참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는 주로 이렇게 좀 바닥이 그래도 침대보다 차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자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누울 때마다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근데 이 며칠 전에 새벽에 갑자기 추워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계절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바뀌는데 참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내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표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또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입 밖으로 내뱉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이제 희망을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일이 많아 기쁘다. 일이 많아 좋다. 일이 많아 즐겁다. 형제자매들이 이 주빌리를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격려가 되고 훨씬 나 자신도 그 하는 일에 대한 많은 뿌듯함을 느낄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삶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삶이 되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건 기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빌리 주제인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주제가 사실 이번 주빌리 주제인데 1년 동안을 사실 작년 가을부터 이 주제랑 이런 걸 정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참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뉴스도 보고 많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면서 희망을 보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빌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언가 내 마음에 이렇게 꺼져가는 것들이 있었다면 혹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혹은 부정적인 삶을 사는 많은 방법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시 기쁘게 그 주빌리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번 주빌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물이랑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동물이랑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고양이보다 개가 좀 똑똑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걔가 이렇게 더우니까 계속 저처럼 널브러져요. 집에서 이렇게 잘 널브러져요. 이렇게 퍼져서 있는데 제가 하루는 고양이가 너무 편안해 보이길래 넌 좋겠다. 그렇게 잘 퍼져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주인이 물 갖다 주면 물 먹고 그래서 내가 야옹이를 보면서 막 말을 걸었더니 우리 야옹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 이놈이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저도 같은 톤으로 냐옹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그냥 다시 퍼져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 야옹이랑 대화할 때도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고 어떤 것에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대화를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난 너랑 대화하고 싶고 너랑 이야기하고 싶고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가 그렇게 기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쁜데, 그럼 내가 나랑 하나님 관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고양이를 이렇게 말 한마디, 뭐 걔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알아듣는 것처럼만 보여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를 잘 들으시는 분으로서 내가 그 대화를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저는 이번 돌아오는 이 일주일의 시간이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날 보시면서 더 대화하길 원하시고 더 이렇게 날 보면서 즐거워하길 원하실 텐데, 내 모습 속에 격려가 안 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나를 돌아보면서 이 희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삶의 태도가 사실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실 그걸 기뻐해야 돼요. 제 옛날 제 모습과 제 행동들을 살펴보면 참 격려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었구나. 내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상적이었고, 기대가 정말 이렇게 그거 얻어서 별 가치도 느끼지 못할 그런 희망을 많이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들이 죽은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두고 내 영혼이, 내 삶이 많이 죽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두고 싶지 않아야 될 희망을 두고 살았던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문득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참 놀라운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죽은 걸 계속 찾아요. 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희망이 있는 것인지를 무분별하게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감사하면서 희망을 얘기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슬펐던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 김순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아버님 그룹 중에 제 마음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분이어서 좀 더 많이 슬픔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깜짝 놀라고 마음에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렇게 교회 일찍 오셔서 앉아 계시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고 나이가 80 중반을 넘어서도 항상 지하철을 타시고 예배를 오셨던 분이에요. 어머님은 한 10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또 그 장례식장에 저도 있었고 또 10몇 년이 흘러서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서 울컥 토요일 날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슬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바이블톡 인도자들하고 그 미팅을 하면서 제가 레슨할 때 잠깐 나눴지만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치매가 오셨다고. 근데 아버님이 안 까먹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 오는 시간이었어요.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자꾸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자꾸 교회로 오시는지 형제들이 이제 잘 몰라서 치매이신지 잘 몰라서 몇 번 이렇게 오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시고 수요일인 줄 알고 교회로 오시고 일요일인 줄 알고 교회로 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딱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내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난 뭘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로 옮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억이 사라졌는데 교회도 옮기면 내가 못 찾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 내 기억에서 가장 소중하게 남는 그 기억이 뭘까? 그래서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 아버님이 어디에 소망과 어디에 희망을 주셨을까? 그렇게 긴 인생을 사시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셨을 텐데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형제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희망이 있는 일인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형제자매들과 내가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사실 기뻐해야 돼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글씨가 작은데.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그걸 교정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제 어땠든, 그제 어땠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땠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희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들이 왜 여기서 그분을 찾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계속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요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렇게 주빌리가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그 시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즐길 걸 생각하면서 미팅을 하니까요, 미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주에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이것 좀 봐달라 그러면 봐주고, 거꾸로 전화가 와서 뭘 더 해드릴 게 없는지, 뭘 더 도와드릴 게 없는지, 이게 뭔가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바꾸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좀 잠깐 멈출까요? 네, 전화예요? 이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막 하고 끊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믿지 않는 분과 좀 이렇게 미팅하면서 좀 부딪혔던 거는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좀 더 기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싸게, 기쁜 마음으로 그 주빌리를 하기 원했고, 그분은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부딪히게 됐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그분하고 같이 지난주에 소통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갈증이 있고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 근데 그 희망을 어디에 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저한테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려 저희한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랑 다른 업체랑 거래할 때랑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저희랑 거래할 때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이러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바꿔서 계속 내는데, 뭐 하다 이제 어이가 없었는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또 저희랑 미팅이 들어갔던 형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사실 격려도 많이 됐어요. 제가 사실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제가 다른 일에서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그럼 기도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하고 거기서 기도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무언가에 희망을 두고 무언가에 가치를 두고 거길 쫓아가면 쫓아갈수록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까 그 효진 자매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그전에는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저는 요즘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느끼게 돼요. 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애를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꾸 희망을 애들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게 만들어요. 놀라운 훈련자예요, 우리 애들은. 안 되는구나, 도저히.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막 맞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거는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욱이랑 효진이가 기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오는 힘든 일들, 세상에서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희망을 둔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15장 13절은요. 희망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소설이 더 행복하고요, 수필이 더 행복하고요, 시가 더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고요, 아직 성경하고 많이 친숙해지지 않으셔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고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너무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길 보면서 이게 사실 진짜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하늘에 두되 우리가 그 희망을 쫓아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디로 향해 가라고 하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성경을 끼고 살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요즘 앱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그 홀리바이블 그 성경을 좀 들여다보는데 가끔 그걸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거길 보면은요, 정 아침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큐티할 시간이 없다, 그걸 딱 클릭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딱 떠요. 어떤 때 그 말씀만 보고도 찔릴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한 말씀인가?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자꾸 친숙해지려고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친해지려고 노력하면은요, 희망이 달리 보여요. 내가 어제 가졌던 희망과 내가 오늘 가져가야 될 희망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희망을 주는 사람. 누가복음 24장 8절 11절에는요 알았어요. 이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여자들이 내가 희망을 안 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만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24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말은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시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프 갔다 온 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감사함을 얘기해요. 누군가를 도와줘보고 누군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나눠줘본 사람은요, 대화의 분위기가 벌써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뭘 거창하게 수백만 원을 가지고 누굴 도우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 여인들은요, 기쁨에 차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자기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김순희 아버님, 수령이 형, 또 거기 난실 씨 가족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 난실 씨랑도 카톡을 하고 그 수령이 형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교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으면서는 사실 제 마음이 더 기뻤어요. 이제 정말로 안식하실 수 있겠구나. 어머니랑 정말 기쁘게 사실 수 있겠구나.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계시겠구나. 그게 저를 더 기쁘게 만들었어요. 제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고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말을 나눌 수는 없지만 기쁜 일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참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요 참 많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구절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같이 좀 오늘 레슨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인데요. 이건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제 어렸을 때 저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그걸 경험하게 해준 분들한테 요즘 새삼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한 2, 3년 동안을 보육원, 부모가 없는 18세까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고아원에서 함께 아이들을 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들이 나요. 그때 내가 만났던 친구들, 또 그때 만나서 도와주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너무나 결핍해 보였고 너무나 부족해 보였고 너무나 억울함, 화, 분노들이 많았던 그 친구들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엄마는 없지만 그래도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줬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기쁜 일이었어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약하게 지내거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몽골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거기가 이제 돈이 많이 가난한 나라니까 식사를 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인도자 밴드에다가 막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냥 자기가 다 사겠다고, 사식을. 그래서 이제 그날 오전에 올렸다 오후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바이블톡에서 와가지고 그거 왜 내렸냐고, 자기네가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도 빨리 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걸 알게 됐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마음이든 어떤 감정이든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부탁하기는 가기 전에 마음이 상해 있거나 불편해 있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시고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한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내가 그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쁜 일을 했었구나 라고 얘기할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주빌리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주빌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 거기 오는 연사들이나 거기에 오는 다른 교회, 우리랑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태도를 많이 바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삶을 나누십시오. 또 우리가 하늘의 희망을 두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하늘에 희망을 둔 사람들과 교제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날 거기에서 만나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많은 기쁨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많이 정리하고 돌이키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 없는 삶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을 많이 나눠주는데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숨 쉬고 있고 눈을 뜨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희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